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헬런 켈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꼭 3일만 좀 보고 싶어요. 3일만. 첫째 날은 저를 가리키는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는 저도 박물관에 가서 좀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을 보고 싶고, 셋째 날에는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이 시내에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싶고, 그날 좀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시내에 힘차게 걸어다니는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와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시리아는 다마스커스가 수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시시탐탐 이 북이스라엘 공격하는데, 공격할 때마다 이제 북이스라엘한테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A란 길로 파송했는데 그 길에 벌써 북이스라엘 군대가 포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누구도 모르게 이 작전을 짰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군대는 이 A란 길을 벌써 잠복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B, C, 그렇게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가 보다. 누가 도대체 우리의 모든 군사 계획을 저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 아람 그 군대 한 분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는 우리가 오는 길을 다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저 엘리사를 죽이는 일이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벌떼같이 몰려들었고 도단성을 갖다가 다 둘러쌌어요. 이제 엘리사는 곧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밑에서 이를 보던 사환이 벌벌벌 떨어요. 선생님, 저 보세요, 저 바깥에. 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환에게 보는 눈을 좀 주세요. 보는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봤더니 도단성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뒤편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 사환이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이처럼 담대함으로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을 우리 갖는다는 것, 너무나 소중하죠.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일컫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틀림없이 예수님 보내신 선생님 같아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고, 이 남자는 니고데모는
이같이 중년이 된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네가 이 진리를 모르냐?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잘 보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니고데모 앞에는 누가 서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수가성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물들 그릇도 없고 우물은 꽤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길러서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에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얘기를 좀 진행해 보면은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명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것도 역시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말한 것 정직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요. 그때서야 이 여자가 자기를 꿰뚫고 있는 분이 대단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올바른 예배 드려야 될 때가 바로 왔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혔을 때 이 여자가 그때서야 지금까지 자기하고 대화 나눴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여자는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가성 여인이 참 예수님을 뵙고 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겼는데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당신들이 나를 찾는 것은 단지 먹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 정말로 당신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당신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주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보았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보는 눈은 눈에 보이는 떡에 있었지 영적인 이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빈배였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혔을 때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잡힌 고기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눈이 잡힌 고기를 보는 데서 눈길을 옮깁니다. 바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에게로 눈을 옮깁니다. 그때서 베드로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잡힌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죠. 보는 눈을 가지게 됐죠. 그때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새 역사가 베드로의 미래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뵙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느냐?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네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이다.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았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바뀌어서 보는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회개할 때 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고 씻겨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과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마태복음 5장 8절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책을 많이 써냈어요.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제가 그분이 써낸 책 100권이라면은 제가 한 80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못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책은 제가 웬만하면 사서 그분의 책을 읽습니다. 근데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바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을 좋아하는 전 세계의 목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런 영적인 리더로 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16살 됐을 때 YFC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Youth for Christ라고 해서 YFC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미국에서 대단히 벌어졌어요. 그래서 Youth for Christ, YFC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16살 됐을 때 YFC가 개최하는 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날 집회 강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답니다.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글쎄, 제가 16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으로 자기 눈앞에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또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흘리는 피를 볼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 받으시는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이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자기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한테 변화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읽기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성경이 꿀같이 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 얘기를 거다 쓴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구약성서 통독을 했는데 우리가 구약성서 통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더 축복받는 일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하늘의 힘이 나한테 느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꼭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으로 뵙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화되는 체험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을 품었어요. 100세까지 이제 75세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게 되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100세가 됐을 때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의 나이 80세 때 다 늙었다고 말할 때 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비전, 보는 눈, 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러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꿈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또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예수님께서 너 큰 용사다 하나님이, 자기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큰 용사라니까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하던 미디안을 내쫓고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품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참 청년에 대해서 이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이렇게 가졌고, 청년의 일이라면은 제가 교회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제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식교회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청년들을 세계를 보는 눈을 좀 갖도록 하려고 세계 어딜 가든지 제가 청년들을 10명 이상은 꼭 데려갔습니다. 브라질도 데려갔잖아요. 브라질도 내가 청년을 10명 이상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교회가 부담시켜서라도 청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의 부흥을 늘 꿈꾼 거예요. 청년회가 부흥돼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 쌍아우 마을 이렇게 제가 태국 선교를 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 청년회가 부흥될 것 같은, 부흥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청년의 부흥을 꿈꿀 수 있고 그 비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겠죠?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이 꿈을 갖는, 비전을 갖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해요.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교도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척 콜슨은 하나님 나라 갔지만은 계속해서 교도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 비전을 갖는다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2024년 1월 28일 이 주일, 1월이 지나기 전에 이 마지막 주일에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박상효 성도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꿈을 꼭 가지고 있겠죠. 제가 묻는 제가 좀 이상하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이런 눈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28일 오늘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보는 눈을 가지시고, 마음이 청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갖는, 보는 눈을 갖는, 꿈을 갖는 이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